말씀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86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7절부터 높게 올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서방에서든지 가난한 형제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같이 봉독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보시면서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내 손을 펴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홍콩의 영화배우 주윤발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주윤발 따거, 주윤발 형님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뉴스에서 보니 그분이 평생 모은 재산 9,600억 원을 기부에 사회에 환원했다는 그런 소식을 보았습니다. 혹시 다들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9,600억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누가 9,600억 원 만약에 있으시다면 내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대단한 일인데도 기자회견에서 대답할 때에는 본인이 하지 않았고 내 아내가 한 일이라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을 보면서 야, 참 겸손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한 일이고 베푼다는 것은 참 어렵지만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웃을 돌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구제하다라는 의미의 단어 나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2,000번 이상 쓰였다고 합니다. 즉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구제하라는 거예요. 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돕는다는 건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도우려고 모금에 동참했더니 횡령을 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거들었는데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오기도 하고 여러 상황과 형편으로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러나 이 돕는다는 것은 원래부터 어려운 일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대단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오늘 그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돕는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손을 펴는 사람, 또 그 대단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됨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손을 펴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돕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젊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여성이 인터넷 방송을 하는 여성이었는데 마지막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무 힘들다. 내가 고통스럽다. 막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위로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방송을 했는데 사람들이 위로하기는커녕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녀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요즘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특징이 나오는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과연 그들과 무엇이 다름을 내보일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범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마음을 닫고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그들을 향해서 마음 안타까워하지 못하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됨을 오늘 이 시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우리는 사회의 밑바닥을 보았습니다. 한 명이라도 걸리면 모두가 비난을 하고 질책하고 원망하고 지난 1, 2년간 그런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런 시기를 겪으면서 누구도 서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당장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대학 동기랑 통화를 하는데 동기 목사님이랑 통화하는데 대학교 때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손해보는 것이 연습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손해보는 것이 연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해보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일을 보아도 곤란하고 궁핍한 일을 보아도 혹여나 내가 손해볼까봐 두려워할 때 주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악한 생각, 악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은 이 손해를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손해볼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본문에 예가 나오는데 본문은 면제년이 가까울지라도 꾸어주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7년이 지나면 희년이라는 면제년이 있는데 이때는 빌려준 이에게 빚을 독촉하지 못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이 면제년이 되면 누구나 다 농경을 쉬고 땅을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 그 해에는 농사를 짓기 어렵기 때문에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다들 힘드니까 이 면제년에는 서로 빌린 것을 갚으라고 독촉하지 말라는 그런 법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면제년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년이면 면제년이니까 내가 빌린 돈 그 해는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마음에 손해볼까봐 걱정이 되어서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모른 척하고 빌려주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완악한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이 큽니다. 내가 편해야 되고 많은 것을 돕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늘 만듭니다. 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은 계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손을 펴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돌아보며 이 마음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넉넉한 마음, 좋은 마음, 이해하는 마음, 자비의 마음, 주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어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돕는 이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손을 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형태의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는 움켜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손을 펴는 것입니다. 움켜진다는 뜻은 주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펴는 것은 쏟아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문을 열어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흘러나올 만큼 흘러나오게 하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오늘 본문과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가 손을 편다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손을 펴는 것은 필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 추워서 막 오들오들 떨고 있는 사람에게 시원한 음료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필요한데 내가 그냥 남는 것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고 싶은 것, 내가 주고 싶은 때, 내가 주고 싶은 방식으로 돕는 것은 돕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바로 손을 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손을 펴는 것은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도움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로 다 떼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교회에 이제 크고 작은 일이 있어서 어떻게 얘기가 나오면 말로는 그렇게 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는 막 어떻게 해줄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바라고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나중에 보면 좀 얄미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말로는 그리스도인, 말로는 착한 사람, 말로는 돕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실제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 실제적으로 내가 행동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손을 펴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 돕는 마음이 있다면 마음과 말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행동이 바로 손을 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손을 편다는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빚을 내고 내가 굶어가면서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간혹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오늘 우리는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지난 39년간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을 돌보다가 2005년에 조용히 귀국한 그 마가렛 피사렉이라는 간호사가 소천하셨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소록도는 예전에 나병 환자라고 그랬죠.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섬이었고 아무도 그곳에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손양원 목사님, 훌륭하신 분들만 그곳에 가서 이제 그들을 도왔는데, 이 마가렛 피사렉이라는 간호사가 젊은 시절에 가서 39년간 그들을 위해서 돌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지에 따라 그 시신이 이화여대 의학부 해부학실에 기증될 예정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손을 편다는 것은 사실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이분에게는 일평생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삶을 바치는 것이 그분이 할 수 있는 것만큼 손을 펴는 것이었습니다. 손을 펴면 하면 할수록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기부하는 것, 내가 없는데도 10,000원 기부한 것에 벌벌 떨다가도 점점 더 많아지고 더 못하는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것이 바로 손을 펴는 것입니다. 손을 펴는 것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손을 펴시고 시작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손을 점점 펴 나가시는 성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나눔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손을 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은 우리 지방에서 가장 작은 교회, 가장 어려운 교회라고 불리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6년간 목회하면서 저는 한 번도 부족함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변에 좋은 돕는 이들, 성도님들, 또 섬기는 분들이 있으셔서 지금까지 아무 부족함 없이 그렇게 이곳에서 목회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받기만 하는 사람일까요? 고린도서 8장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의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부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온 지방의 교인들 교회 연합체에서 이제 돕기로 했는데 가장 열성적으로 가장 많이 도왔던 교회가 어느 교회냐? 가장 환난이 많고 가장 어려웠던 마게도니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과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내가 있든지 없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모두가 서로를 돕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리 작은 자,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도울 방법, 도울 이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화를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손해볼까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직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사마리아인만이 그를 거두어서 치료하고 돌보고 남은 과정까지도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진짜 그의 이웃인가? 오늘 성경은 손을 펴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인데 오늘 본문이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손을 펴지 않으면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재물, 건강, 시간을 목적과 뜻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손을 펴기만 하면 서로 도우며 섬기며 살아가기만 하면 손에 따지지 않고 마음을 열고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도 역사하십니다. 내가 돕지 않아도 다른 일을 통해서 꼭 그 일들을 이뤄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일에 서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일임을 오늘 기억하시고 내가 돕는 삶,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명의 삶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손을 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도의 사명은 손을 펼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언제 어디서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손을 거두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안 하고 떡을 나눠드리려고 어제 떡을 맞추러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떡을 맞추러 나갔는데 여기 마을 앞에 정류소, 버스 정류장에 누가 서 계셨어요. 제가 코로나 전에는 처음 왔을 땐 차가 너무 위험해서 못 태웠고 차를 바꾸고 나서는 종종 이제 버스 정류장에 누가 서 계시면 태우고 갔는데 이 코로나 때가 되면서 태우지를 못했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제 나갔는데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게 습관이 됐는지 그냥 지나쳤어요. 그냥 지나치고 가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야, 이게 내가 맞는가? 어차피 나도 원통 나가는 길인데 한 명 탄다고 해서 기름값이 더 드는 것도 아닌데 야, 내가 잘못했구나.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나이팅게일이라고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간호사가 되어 실습에 나가기 전에 다들 이 나이팅게일 선서를 한다고 합니다. 그녀가 근대 간호학의 어머니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게 된 이유를 아십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적군과 아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간호사들이 뛰어다니는데 누구를 치료하겠습니까? 아군을 치료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나이팅게일이라는 이 간호사는 적군과 아군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은 모두 외면하지 않고 구했다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곤란한 사람, 궁핍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 나이팅게일이라는 분은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사회를 위해 일하라는 소명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한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실천하다가 보니까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회복지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우리가 모른 척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7절에 보면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절대로 나눈다고 해서 손해보거나 부족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손을 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움켜쥐지 말고 말로만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계산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우리의 몸도 마음도 주님 주신 재물과 시간도 또 건강도 손을 펴서 나눔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 2분 정도 주님 내가 더욱더 손을 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웃을 보고 외면하지 않는 삶, 개선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며 1, 2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한다 하지만 우리의 입술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손은 움켜쥐고 있고 우리의 마음은 계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은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손해볼까봐, 내가 없을까봐, 내가 궁핍할까봐 하나님 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하고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셨다는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도 우리에게 원하신 바가 확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연약하든지 손을 펼 수 있는 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결단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책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는 충성하며 따라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임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나안 땅에 보내시며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해 서로 돕고 나누는 것,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고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완악한 마음을 움켜쥐고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녹아지게 하시고 담대하게 마음을 바꾸게 하시고 손을 펴게 하셔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많은 이들을 만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 곤란한 환경에 처한 이들, 그들을 볼 때 우리가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